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3장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양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산토리니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산토리니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마 조개 껍데기 같은 석회석을 이제 잘 물에 개가지고 바르면은 이렇게 늘 하얀색으로 되고 온 마을 전체가 하얀색으로 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칠이라고 그러죠. 석회로 이렇게 바르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회칠을 항상 그렇게 좋은 말로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회칠이 저런 거라는 걸 보시고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던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나 중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안 읽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성전을 건축하고 잘 되고 이기는 거는 말해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은 얘기를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열왕기하 25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나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드기야 9년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왕을 완전히 잡아가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포위하니까 성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군대들이 뭐래요? 4절에 성을 이렇게 헐어요. 성에 구멍을 파요.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성에 구멍을 파고 그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다가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서 죽나 밖에서 죽나 하여간 잡혀가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 그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눈을 다 빼가지고 끌고 가요. 여기서부터 LA까지 가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걸어갔는지 마차를 타고 태워갔는지 모르지만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상징물처럼 포획물처럼 가서 바벨론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구차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9년이었는데 이제 19년입니다. 10년 뒤에는 또다시 한번 와서 남은 거를 정리하죠.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다 흩어버리고 귀인들의 집을 다 귀하 집을 불살라버리고 남은 초가집에는 그나마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고 포도원지기 농부지기나 해가지고 이 땅이나 그냥 살아라. 완전히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왕도 슬프고 사로잡혀간 사람도 슬프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도 슬프고 뭐 포도원이나 따가지고 겨우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심각해요. 이게 70년이나 이어지니 이스라엘이 웬만해가지고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그렇게 단도리를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보면서 그나마 이제 우리는 안 넘어지겠지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곧 이런 날이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12장과 13장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패악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고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고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12장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를 명하셨습니까? 또 하나 보여줘라. 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네가 포로처럼 행장을 끓여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야반도주하는 거니까 딱 짐 하나 여행용 가방 하나 끌고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라. 언제 가야 됩니까? 낮에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 얘 이삭하네. 좀 보면 우리도 끌려가는 거구나. 이스라엘 남아있는 우리 조국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알아차릴 사람은 알아차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낮에는 이삿짐 다 내놔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밤에는 성벽을 뚫어가지고 개구멍을 만들고 비집고 나가면 이게 뭐 하는 거요? 저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삐집고 나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간 다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서 가요. 뭐 하는 거야? 앞을 봐야지.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죠? 시드기야 왕. 눈을 빼서 어차피 가는 그 1500리 그 귀한 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갈 텐데 그런 모습이다. 그걸 또 해요. 지금 여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조국이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 고국의 소식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며 사로잡혀 올려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내가 또 그 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울물을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엔 또 하나 말하죠. 퍼포먼스를 해라. 밥 먹을 때 계속 떨면서 해라. 이게 안 떨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떠는 거 틀리잖아요. 어쨌거나 힘을 줘서 떠는 것처럼 먹어라. 놀람과 경황 중에 요거밖에 못 먹는단 말이냐. 배급이 떨어진단 말이냐 먹고 물도 조금 아껴서 먹는 그 놀라는 표정을 지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그것을 보여줘도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는 저거 뭔 소리야 하면서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중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도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 하지만 한 30년쯤 뒤에 일어날 일 아닐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뭐 지구온난화가 되든지 한 30년, 40년 뒤의 일 아닐까? 왜냐하면 여호와는 항상 보통 늦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리키니까 이거는 곧 오는 거 아니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너희 생전에 이룬다, 곧 이룬다. 그걸 보고서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곧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보통 여호와께서 정말 뭐 미래에 정말 멀리 있는 일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급박한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마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체루빔, 그룹, 스랍들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가 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보통 퍼포먼스를 하라 그래요. 연극 영화과 같아요. 보통 말을 시키거든요. 그럼 외웠다가 그대로 말을 전하는 좀 이렇게 선비 같은 사람들인데 에스겔은 행동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사를 다 외우고 액션도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 액션대로 막 하고 땅을 파고 뭐 기어 들어가고 낮에는 이삿짐 하고 오후에는 그걸 나가고 갈 때는 눈을 감고 가야 된다.
지문을 외워가지고 드라마를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부정한 똥으로 밥을 해 먹어라. 너희들이 부정을 먹는다.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 이렇게 누워서 잤다가 이렇게 누워서 잤다가 1년 동안이나 계속 뭐 해라 그랬죠. 근데 그거 먹을 때도 많이 먹지 말고 빵 4조각하고 물 요만큼만 먹고 그걸 하루 몇 명 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라. 너희들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 이제 포로 되면. 머리털을 깎아라. 제가 오늘 조금 이발을 했지만 이스라엘 이발 잘 안 해요. 신체 발부 수치 부모야. 그래서 특히 구렛나루는 남겨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늘 꼬이고 다니는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렛나루를 남기는데 그걸 깎아라. 수염 다 깎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3분의 1은 성 밖에서, 3분의 1은 뭐 어떻게 불에 태워 흩겨버려라.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으로 나가서 죽고 저희가 끌려가서 죽는 거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사라지는 거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완전히 1이에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뜻이야. 진노가 강하다. 물론 그 안에 살아남은 자는 조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어쨌거나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직접 다 구렛나루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에스겔만 있었냐. 에스겔은 주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도 여러 가지를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그 이제 희망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라는 걸 하면서 땅을 사요. 지금 곧 망해가지고 포로돼가지고 망할 뻔해. 땅값이 막 처참한데 막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여기 그 돌아온다라고 땅을 살고 그 나중에 뭐 70년, 100년 뒤잖아요. 그 희망을 하는 그 사기도 해요. 이사야가 좀 힘든데 3년 동안이나 알몸과 맨발로 다녀야 돼요. 그건 창피해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했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호세아는요,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창렬한 결혼을 해요. 일부러. 그래 너희들이 이거 나를 이상하게 여기냐? 나 같은 거룩한 제사장과 이런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되지 않지? 이상하다고 여기지? 우리 상황이 이런 거야 라고 직접 그걸 보여줘요. 참 쉽지 않아요.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했어야 됐어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 또다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널 묶어가지고 너를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너 이렇게 될걸?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보여줘요. 예루살렘, 그 말하죠. 내가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화면에 있어서는 뭐 나의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혀가지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총독과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하는 가서 로마에 전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13장 봅시다. 13장에는 그런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고 아니면 저 장례리다라고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13장은 이제 문제는 다 폐역한 사람들한테 에스겔만 나와서 딱 얘기를 하면 그나마도 이게 정신을 차려 들을 텐데 에스겔은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로 묻혀버려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거든? 우리 곧 일어나거든? 우리 포로 곧바로 돌아갈 거거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거거든? 저 에스겔을 가짜 선지자거든? 모함을 해요. 그러면 에스겔이 나 진짜거든? 해도 그 소리가 원 오브 데미니까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묻혀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우리는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지 알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 선지서에 공통되는 장면인데 계속 들어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3절입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인다. 평안하지 않는데 뭔지 모르면서 그냥 괜찮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점괘로 현혹하는 거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여 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문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거짓 것을 예언하는 또 여자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리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하는 생계형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을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사람들이야. 덫에 갇힌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말을 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냥 꽁꽁 묶여 있어요. 주께서 이들을 구원한다 하십니다. 이들을 너의 손에서 해방시킨다. 올무에서 놓아준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시고 이 선지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산토리는 예쁘지만 가도 좋겠습니다만은 회칠은 뭐다? 성경에서는 나쁜 거로 나오죠. 회칠한 담벼락 그 속에 있는 거 다 무너질 건데 다 햇볕 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러면 다 습겨나갈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나온 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석고로 예쁘게 발라놓으면 뭐냐고 무덤인데 썩은 내 남지 않느냐. 이게 발전돼서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은 무슨 우리 당위정이라고 그러죠. 그 아스피린이나 뭐 키닌의 그 겉에는 코팅이 돼가지고 달콤한 걸로 애들 먹기 쉽게 애들 속이게 쓴 건데 달콤하게 먹는데 나중에 보면 쓴 거 그런 거예요. 그거 인민의 아편이죠. 우리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뻥을 계속 치면 듣기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끼리는 행복하지만 실제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잘 될 겁니다. 행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또 듣기가 좋거든요. 그럼 또 그게 익숙해져요. 또 안 들으면 허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그런 쇼츠를 주일마다 듣다 보면 안 들으면 허하다고. 자기도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도 허하다니까. 그러니까 또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왜 나오게 돼요? 영적인 그루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목회자, 그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젊음을 주께 바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바치지 않았냐. 지금 취업이 문제냐 이놈들아. 다 와서 여기서 더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젊음을 네게 바치고 아르바이트해서 다 헌금하고 그거 하는 게 통일교고 앵벌이고 이단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기독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아요? 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 귀에는 아주 좋은 말들이 들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학대였더라. 우리를 꽉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목회자와 교회 가운데만 중심으로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면서 또 말로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말은 해요.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또 가서 기계적으로 전도하고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하는 전도 기계로 만들어요. 이 영적인 그루밍입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란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인 행사에, 종교적인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 무덤이니까 죽어 있어요. 회칠을 안만 해도 생명이 없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심판을 받는 가짜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새 그물에다가 펼쳐놓고 덫을 바로잡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그런 생계형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듣기는 좋아도 이것이 영적인 그루밍이고 학대구나.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루밍을 당한 사람들은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게 덫이죠. 덫이는 건 자기 힘으로 갇히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물에 걸리면 푸득푸득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대고 그루밍인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 덫에 걸리면 죽는 것인데 회칠한 무덤 속에 빠진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법은 그것은 사냥꾼의 올무이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는 우리
우리나라에게도 있는 것인데 한국 교회의 관행들, 좋은 종교 예식도 있지만 헛된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 교회에서도 더러운 기독교의 탈을 쓴 더러운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한참 이제 텔레비전, 케이블 TV가 막 방송되니까 케이블 TV에서 또 텔레비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기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네 생각하는데 텔레비전 인기 스타처럼 막 복음을 방송에서 전하니까 또 방송으로 또 뭐 ARS 해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냥 떼돈을 벌어요. 그런 놈이 간음을 했네. 그럼 간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방송 앞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쇼를 또 하네.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번쯤은 실수한 수 있겠구나. 몇 년인가 몇 개월 뒤인가 또 간음을 하다 잡혔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방송을 안 믿어요. 텔레 에반젤리스트라는 텔레비전 방송자들이 아주 인기가 아주 그냥 신뢰가 기독 바닥을 치고 온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절레절레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실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또 성과 돈과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다 그릇돼 버렸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도 근데 케이블 TV에서 하더라고요. 2000년에 미국에 와서 야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채널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도 많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복음이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라고 손을 동그랗게 오케이처럼 보이는데 오케이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방송에다 이렇게 하는 천박한 기독교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순진한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또 삐띠띠 해가지고 또 보낸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잡혀가지고 올무에 잡힌 새처럼 한다고요. 나는 저걸 보고 저 미친놈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나는 처음에 왔으니까 금방 구별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계속 보고 자란 그냥 습관적으로 그 전통에 아무 분별력 없이 갔던 사람들은 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2010몇 년에 또 종말이 온다고 막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돈을 보내고 거기를 믿고 왜 그러죠? 영혼이 사로잡혔어요. 자기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 기독교 문화라는 교회의 어떤 그런 소리를 갖다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은 이단이라고 판명나기도 했지만 이단이라고 판명나지 않은 곳에서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보통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헛된 민중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 다 자기들의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참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들이 워낙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겨우 듣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올무에 잡힐 가능성이 많다. 우리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 텔레비만 틀면 나온다. 한국에서도 문제고 미국에서도 문제다. 혹시 기독교에 탈을 쓴 사람들 중에 있다. 아니 에스겔에도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없겠어요? 우리만 특별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만 특별하다고 하면 에스겔서 13장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헛것이죠. 괜히 말한 거죠.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화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지금 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너의 먹잇감으로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벗어납니까? 이 새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루밍을 당하고 학대를 사람들은 계속 그 학대에서 벗어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듣고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요? 그 선지자의 행동 중에 가장 큰 행동을 하신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입니까? 왕이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그 한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가장 큰 선지자께서 가장 큰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퍼포먼스를 행동을 하는데 가장 하기 싫은 그 힘든 것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고서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죄의 죽음에서 올무에 사로잡힌 죽게 될 영혼들을 직접 구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드리는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웬간에서는 죽음의 구루명이 당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옳은 길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주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는 또 헛된 것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작은 선지자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거짓 선지자에 속았지만 여러분들도 저 마귀로부터 또는 기독교의 전통으로부터 온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릅시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할 때는 손에 이렇게 대고 해야 돼. 시작.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두 번째,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다음,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 위에과 아랫부분이 있는데 질문 나갑니다.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중에 어떤 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저 대관에서 기타 치면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힘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걔를 용서해야 된다. 내가 오늘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작정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러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쉬운데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행해라.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하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어려운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해해요. 나도 그렇게 해요. 나도 하기 싫어요. 예레미야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이 알아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차라리 지겠어요. 하지만 쟤는 용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쟤 빼고는 다 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해라. 너의 몸으로 따라야 된다. 에스겔도 따랐고 예수님도 따랐다. 너도 그거 해야 된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거 안 하고 말로만 하세요. 말로만 하세요. 그게 거짓 선지자야. 말로만 했으니까 너희들 충분히 잘했습니다.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고 오늘 네가 말씀을 따라야 된다. 네가 그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에스겔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이나 행실에서나 행동으로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들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모범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의 삶이 됨으로써 그들을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지 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려 봅니다. 저희는 쉬운 길을 택하고 멋진 길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길을 원하고 싶습니다. 늘 저희는 말로만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는데 주님을 감히 따른다고 하는 저희가 그 길을 외면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좁은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던 그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생명의 환희처럼 지금도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의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두 명이라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께 나오는 수확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